르네상스 시절에 영국 철학자 한 명 있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500년대부터 16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제가 철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유형을 나눴다기보다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세 부류로 나눈 건데, 그런데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세 유형으로 나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개미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열심히 일해요.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개미는 남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끼치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전체적으로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개인에겐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미는 물론 개미나 거미나 꿀벌이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분은 하나의 특징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자기가 먹을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거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들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꿀벌은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왜? 꽃과 꽃을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꿀을 또 따먹어서 우리에게 또 꿀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꿀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사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사회에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 굳이 따지자면 이 세 부류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성도겠어요? 당연하죠. 꿀벌과 같은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편해지고 이익을 끼치며 유익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성도의 삶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삶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꿀벌과 같은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도르가. 또 오늘 본문에는 도르가지만 다비다라고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에요. 아람어로는 다비다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세리 선수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박세리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리 파 그러잖아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는 도르가, 그리고 아람어로는 다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도르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의 사건만 있어. 도르가가 죽었어. 근데 베드로가 살려준 거야. 끝.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르가가 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참 성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요바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르가 다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했느냐면 여기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비다라 하는 뭐가 있어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라고 불러요. 헬라어로는 마세트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서는 마세트리아, 원래 원문에 이건 뭐냐면 여성형 단어거든요. 남성형 단어는 마세테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형 제자로 마세트리아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분은 참 제자인 거예요. 참 제자. 여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성도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제자야. 도르가처럼 하나님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굳이 일거수일투도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드러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체를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다 누웠어요? 다락에 누웠어. 다락에. 우리 집 다락에 누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집들마다 다락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누운 게 아니야. 집 다락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있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를 얻어서 가든지 어쨌든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도들 집 가운데 제일 넓은 집,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집 중에 어디?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큰 집에 다락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를 씻어서 어디다 놨다고요? 다락에 놨다는 거야. 이 다락은 누구 집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성전에다가 지금 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이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야. 왜? 교회장으로 치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장으로 치릅시다 해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례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요 옆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대. 근데 베드로가 능력이 많대잖아.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불러와라. 죽은 다비다 그냥 보낼 수 없다.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룻다하고 욥바가 있는데 다비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욥바에 있어요. 룻다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제가 현재 룻다가 어딘지 욥바가 어딘지 좀 찾아봤어요. 욥바는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텔아비브, 이스라엘 텔아비브 옆에 지중해가 쭉 있는데 그 지중해 이 텔아비브 남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지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쯤 어디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있는 룻다는 어디냐면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로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옛날에 룻다였다는 거예요. 욥바와 룻다는 인접해 있어요. 가까워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 하필 그 룻다에 있는 거야. 그래 욥바에 있었던 이 다비다와 모든 성도들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게 믿음이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도 소망과 희망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걸 믿어? 이런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걸 믿은 근거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아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8번,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못 일어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에니야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에니야가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지면서 룻다 옆에 있는 욥바까지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좀 초청해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옵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 다비다가 그냥 병자인 것 같아.
병자이니까 베드로가 급해 왔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려고 온 거야.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베드로는 고치려고 하는데 죽어 있는 거야. 베드로 얼마나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 건 예수님이시지. 베드로는 병자를 고쳤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놓고 모든 과부가, 여기 성경이니까 모든 과부가 특별히 다 이 다윗 앞에서 울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로 잘 살았구나. 사람들은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판이 언제 드러납니까? 죽었을 때 드러나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평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죽으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해요. 아, 아무개가 돌아가셨대. 그때 딱 들은 순간, 그래? 나이가 몇인데 그래 돌아가셨대?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개가 죽었대. 그래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죽었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평범하게 산 거고. 근데 누가 그래요? 아무개가 돌아가셨대. 진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대? 아유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은 참 잘 산 거야. 그렇지 않아요? 평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장례위원회가 이제 가시고 먼저 다 질의하시고 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9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웃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 고생 다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아. 다 울어 다 울어. 동네 사람들 와서 다 울고 성도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울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염을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될까 관뚜껑을. 손자 손녀들이 뚜껑을 못 닫게 해. 그래갖고 뚜껑 닫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만하시라고 뚜껑 닫았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호상인데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 사셨구나. 우리 권사님 정말 잘 사셨구나. 인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잘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 두 번째로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셔야 돼.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누구예요? 우리 성도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에게는 욕을 먹나요? 안 돼요. 이건 성도는 둘 다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도 인정, 사람에게도 인정.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르가의 진면목이 등장하는데 도르가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도르가의 조건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자였을까? 많이 배웠을까? 집안이 좋았을까?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 남아있는 힌트가 있어. 뭔지 아세요? 과부들이 자기들의 속옷을 다 내놔. 속옷을 내놓으면서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도르가의 직업이 나오죠. 바느질 하는 여자였구나. 아니면 속옷 장사를 했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귀족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뭐가 조건이 좋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조건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냐? 네 신앙이 중요한 거야. 네 믿음이 중요한 거야. 네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고 네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시지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도르가는 누구예요?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분이야.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 참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좋은 시절이 끝났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벌어졌어. 우린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화해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할까요? 심히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 원래 창조됐을 때 우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야.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야. 많이 배워서가 아니야. 예수 믿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덩어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됐다. 이것이 구원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화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화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해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누이 말하는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얘기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왔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고대 농경사회는요, 농사 많이 짓는 게 최고예요. 지금이야 농사 뭐 쌀 사 먹으면 되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최고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대농자가 농장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번에 특히 풍작을 맞이했으니까 아이고 작년보다 농작물이 너무 많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좋아라 하고 창고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쌓아놓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야 네가 지금 좋지, 내가 오늘 밤 너 데리고 가면 너 어떡할 건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창고에 곡식이 쌓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불안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도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았고, 거짓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 부자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요? 후회 막심한 삶을 살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두 번째,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이 이 믿음과 일치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이에요. 정말로 믿음이라면,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전에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야고보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경 작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외경이고 무엇이 위경인가를 정리하는 작업 중에 야고보서가 말썽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야고보서 봐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건 성경에 넣으면 안 돼 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서, 이 말이 있어요. 지푸라기 성경, 지푸라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들어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는 게 행해야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이 말씀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딱 보면 마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가짜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 주님께서 이 얘기 하시기 전에 나무 비유를 먼저 얘기했어요. 나무 비유를. 나무 비유가 뭐냐면, 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가 맺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넌 당연히 선하게 사는 게 맞는 거고, 네 믿음이 가짜이면 너는 악하게 사는 게 맞겠지. 이 말하고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뭡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도르가, 이 다비다는 똑같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도르가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옷을 막 보여줘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다비다가 다 해준 거예요. 우리 없을 때 왜 그러냐면, 과부들이 왜 이 난리를 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빠라는 곳이 지중해 연안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뱃일을 하러 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뱃일하다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 과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다비다가 특별히 홀로 된 과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옷까지 지어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울며 불며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르가란 뜻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영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물 가운데 사냥 있잖아요. 사냥. 비슷한 거, 사슴같이 생긴 건 영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눈망울 이쁘게 생긴 거, 사슴같이 생긴 거, 그 뜻이 도르가예요. 그러니까 품이 있고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르가는 자기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행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바꾸셨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했으니까 그렇게 산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요. 그냥 하나님이 악한 일 시키겠어요? 선한 일 시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매일매일 자라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 그래요. 우리 교단은 그것을 성결이라 그래요. 삶이 변화되는 거야. 점진적으로.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이게 뭐냐, 여성들이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머리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선행으로 살아라.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도르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도로가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미 광주, 전라도 광주의 대인시장이라는 곳에서 1,000원짜리 백반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김선자 권사님이신데 201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이분도 2010년도에 이 백반집을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1,000원짜리 백반집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시작했냐면,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맨날 식당 하다 보니까 밥 달라고 오는 거야. 이걸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무료로 줬어요. 무료로 주니까 이 사람들 또 안 와.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0원을 받기 시작해. 1,000원 내고 먹으라 이거죠. 1,000원 내고 된장국에다 반찬 3가지 줬대요. 그래서 시작된 거야 그게. 그 백반집은 지금도 1,000원이야. 지금도. 왜냐하면 이분이 식당을 하고 3년 만에 암이 생겨갖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딸이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엄마의 유지를 받아서 이어받았어. 자기가 번 돈을 다 집어넣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지금은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1,000원짜리 백반집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자신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팔 때마다 손해야, 1,000원짜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성도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도르가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갈 때는 그렇게 선하게 하며 살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요,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마 병들었을 것 같아. 병든 사람인 줄 알고 왔을 것 같아. 근데 죽은 거야. 근데 베드로가 머리가 막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려냈던 방법이 있지.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볼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적이 있어. 그걸 베드로가 봤어. 예수님이 살린 적이 있지. 어차피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살리는 거잖아. 하나님이 살리는 거니까 나 주님 따라가면 되겠다. 또 생각해보니까 나사로까지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걸 아람어로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렸지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는 뭐죠?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는 다비다 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님 믿으며 선포하면 난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주를 믿더라. 증인의 삶을 죽어서까지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증인을 살려고 하는데 잘 되길 원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그때마다 사람들 고민에 빠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얘기 하면 돼. 그냥 내가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순간순간 주신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비다처럼 끝까지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